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 교회를 아는 겁니다. 예배당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 이걸 물어보면요,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이 건들면 턱 튀어나와야 돼요. 한참 생각이요. 교회 예배당? 좀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무리, 그거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인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식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잃어버리겠다. 너희 자손도 잃어버리겠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66권 다 우리가 외웁니까? 외운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각 지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진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모임입니다. 물론 세상의 교인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다 섞여져 있죠. 완벽할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변화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업데이트도 안 돼. 업그레이드는커녕 업데이트도 안 돼.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업데이트도 안 돼요. 똑같습니다. 아니, 컴퓨터 그 정도면 없애버려야 돼요. 골동품 된다고. 여러분, 골동품 신자 되지 마세요.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좋으나 사람 신앙은 골동품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왜 골동품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하나라도 진실되게 믿는 자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도 그렇게 믿고 누구도 그런데 나만 아니 도대체 누구를 보고 믿는 겁니까? 내가 본이 돼야지. 내가 본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냔 말이에요. 응? 겸손하게 사는 것과 비굴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건 참 훌륭하고 함께 칭찬받을 일이지만 비굴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쪽도 못 쓰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삼으신 너희들 누구냐?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제자와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향해 너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진짜 믿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빛으로 말합니다. 물론 선생님 빛으로 먼저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산상수는 5, 6, 7, 8장에 보면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자, 소금이 왜 먼저 나올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이미 된 것입니다. 소금이 됐다고요. 우리 소금 자체라고요. 세상에 덜 짠데 짜게 되는 그런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그러면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야죠. 소금이니까.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맛을 내겠어요? 이해 가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소진됐는데 라이트가 켜집니까? 충전을 해야죠. 소금이 짠맛을 만들어져 갑니까? 그냥 소금이죠.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설교는 잘못해서 그런 거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소금인가요?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죠. 왜요? 소금의 본질인 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다. 과거에 그 지중에서 얻은 그 소금 다 써지고 엽기가 빠지면 버려버린다고. 누가 먹겠어요? 또 질이 안 좋은 소금도 있답니다. 그 질이 좋지 않은 소금은 이 맛이 짠맛이 아니라 이제 짠맛도 아니고 안 짠맛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맛이. 우리나라 지금 실제 소금은 그렇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우리는 들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만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이미 완결형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소금에서 빛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헬라어로는 할라스인데요, 이 할라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과거에 고대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었죠. 소금 전쟁도 그래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금을 먹고 병난 것보다 안 먹고 병난 것이, 먹지 않는 병은 고치기 어려운데 소금을 많이 먹어서 난 병은 고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병보다 먹는 병이 더 낫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물하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소금 되고 빛 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존하죠. 또 맛을 냅니다. 즉 부패를 막고 간을 맞춰서 맛있는 음식, 우리 입에 맞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런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변함이 없는 성품과 그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품. 즉 부패를 막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걸 상징하죠. 순수함, 부패를 막고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언제나 동일해, 참 순수해, 이런 사람을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죠. 또 우리는 나무로서 변함없는 것을 사철나무, 소나무와 같다, 뭐 바위와 같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소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주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라는 건데요, 부르심을 말하죠. 바로 제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르심에 진정으로 반응한다면, 그 말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 뜻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밝고 또 맑고 깨끗하게, 따라서 순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이끌어가고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금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계,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인 사람들이 맛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맛을 내지 않아서 얼마나 이 소금이 썩어서 냄새나는 거 하는 걸 막지 못해서 자신이 스스로 부패해서 왜 비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면 그나마나 당신이 넘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그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기에 지금 기독교는 점점 저 지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탓이냐? 다 내 탓입니다. 다 우리 탓입니다. 세상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아무개가 대통령이고 아무개가 멋지고 아무개가 아니라 다 우리 믿는 자들 탓이에요. 뭘 세상 탓이에요? 그냥 항상 그러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맛을 잃다, 헬라의 원어에는 어리석다라는 말과 동의어돼요. 이 아람어로에 어리석다라는 말이 내내 맛을 잃었다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맛을 다, 너 참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걸 형식적으로 믿고 진짜 안 믿으면 맛없는 소금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왜 맞냐면 예수님이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배당 다니고 쫓아다니고 별짓 다 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 짓밟아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기는 뭘 믿어? 그건 내가 그 소금이 못 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려서. 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이 소금, 우리들의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 무의미하다 그 말씀입니다. 즉 사실 싸지 않는 소금은요 더 이상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뭔 가치가 있습니까? 아 금이 번쩍번쩍하지 않는데 뭔 금이 필요겠어요? 솥등이죠. 광을 잃어버린. 엄격하게 말하면요 순전한 소금은 그 염도를 잃을 수가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온전한 수금은 그 맛을 다 흘려 녹아질 때까지 소금이지 그것이 잃어버리는 소금은 없대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성도,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맛을 내지 않는 건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고 말 것도 없어. 맛이 없어. 우리 교회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음식 맛이 아니라 교회다운 맛이 없다는, 성도다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무슨 화학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즉, 격언, 잠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 생각해봐라. 소금의 맛을 잃었는데, 그게 뭔 소금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네가 성도답지 못하면, 네가 무슨 성도냐? 그 맛이 없는 거나 똑같다. 너는 어리석은 거다. 왜 그렇게 믿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는 내 제자 아니냐? 너 내 몸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가 부패하는 것, 나쁜 짓, 악한 짓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순수하는 겁니까? 죄와 멀리. 그리고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명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오늘 조금 염도가 1 정도 되니까 8년 있다가 한 2도 되고 또 한 3년 있으면 3도 되고 한 10년 되면 10도 돼서 아주 짠맛을 내라.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당장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당장 나 믿느냐 말이죠. 나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소금이라. 믿으면 소금이라는 거죠. 그건 안 믿으니까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소금이 아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또 성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빛이느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자, 빛이 세상의 빛 위에가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 높이 꼭대기 있는 동네가 가릴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거죠. 우산 쓰면 되죠. 천막 치면 되죠. 예. 그건 뭐 전혀 말할 가치도 없는 소리지, 말장난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해가 뜨는데 산 꼭대기가 어떻게 감춰지겠습니까? 사람 일부러 가리지 않는 한. 그렇죠? 일반적인 원리예요. 자, 이 빛이라는 건 포스를 말합니다. 예. 이 포스, 빛을 말하죠. 이 포스인데요. 성경에서는 진리요, 계시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요. 따라서 이 빛은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지금 불 켜졌잖아요, 빛. 인위적인 빛이지만 불이 켜지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집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은 불이 켜집니다. 요즘은 센서 등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몇 개 있죠. 여기 계단도 있고. 그러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사회활동이든지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부부 사이고 가정 사이고 자녀고 사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친구고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면 불이 자동 센서로 착착착 비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빛이 나냐? 선한 빛. 선한 빛.
그래서 비결해 둔 거예요. 아니, 불 켜가지고 옛날에 그 곡식을, 이게 양을 재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 사람들 모르지만, 동그라미니 한 10리터나 100리터나 들어가나? 10리터. 이렇게 말이 있어요. 둥그러먹게 만든 통으로, 대나무통 잘라버린 것처럼. 근데 불을 켜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믿어서 제자요, 성도요, 믿는 자인데 나는 안 믿어요 하고 말 속으로 들어가서 있을 사람 있냐고. 어? 아, 당연히 등경에 등거를 두는, 지금은 이런 등이지만, 옛날에는 그 벽에다 등을, 호롱불이나 등을 담아놔서 놨잖아요. 등경. 등잔 놓는 곳. 당연히 거기다 놓지. 말 속에다 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드러난다. 드러난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드러나죠. 안 믿는데 왜 드러납니까? 믿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건 내가 믿는다.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자동으로 저 불이 비춰듯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인데요.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을 못하도록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드러나게 하고, 또 성도들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근데 여러분 주위에 나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말 속에 들은 등불입니다. 그럼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켜놔만 하지. 소금이 안 짠 거나 불 켜가지고 가둬놔 버린 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라고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그러면 나는 불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난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면 뭔 문제냐? 헛수고. 그래서 젤류 비극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죽으라고 믿는다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렇죠.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건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빛을 발하고 믿으면 맛을 낸다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라는 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한 해 형식적으로 오가는 그런 장소 내에서 한 해의 어떤 식순에 의해서 되어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경건성이 없죠. 예배에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시간 맞추면 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형편에 따라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비난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밑에 읽어보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밑에 있어서 21절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까지 말씀을 나중에 전하겠지만 우리 의가, 우리 선한 행위가 의로운 것이 저 바리새인들 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문엔 들어가지도 못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완전히 소풍 왔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소풍. 에? 그 의가 뭐요? 예배 경건함, 세상이라서 예배자로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 소금되고 빛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냥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자, 맨 그 걱정만 하고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고 앉았으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빼먹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등하시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이방인과 도대체 다른 게 뭐냐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뭐가 달라요? 교회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교회가
지금 내가 교회를 말씀을, 여러분도 교회, 저도 교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도 구별됨으로써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잘 봅시다. 여기다 노란색을 입히면 저 노랑불이에요. 빨간 등이에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 뭐 LED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총천연색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아주 혼란합니다. 현란이 아니라 현란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 아름답다고 합니다. 에? 그 빛대로 우리가 그 색을 느끼면서, 그렇죠? 이것이 어떠다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빛도 참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빛이냐, 즉 빛은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 비치는 곳과 안 비치는 곳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둠에서 우리가 랜턴을 비추면은 정말 비치는 곳과 안 비치는 곳은 극과 극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섞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이 아니라 섞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놀라는 게 아니라 그처럼 우리 행동이 명확 뚜렷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디 가도 행동,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명확하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선하다. 이것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왜냐? 라이트를 비치면 환하지, 환한 듯 안 환한 듯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빛이 밝은 듯 합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나 몰라도 진짜 정상적인 빛이라면 밝든지 안 밝든지지, 밝을까 말까 그런 색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구별입니다. 밝은 겁니다. 밝아요. 확실히 밝아요. 그러나 안 비치는 건 캄캄해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의 목표는 뭐냐? 자신의 덕을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이 어쩌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그 말은 믿는 자가 잘 됐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뭐 더 집안이 좋아졌습니다. 자녀 잘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그들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이 가도록 우리가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박사가 돼, 석사가 돼, 출세도 변호사가 돼, 국회의원이 돼서 이번에 집을 50평짜리 이사를 가서 내가 대출 받고 못 받고 저찌고 뭐 아이고 우리 집 식구가 다 찌고 저찌고 하고 뭐 내가 뒷바라지 나고 멋이 어찌고 저찌고, 그건 지 덕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지 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게 대대로 해주셨다. 은혜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노력을 했으나 이게 노력은 되는 거 아니잖은가. 노력을 안 했다 아니라 이 모든 내가 힘쓰고 노력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걸 다 이게 됐니. 우리 하나님께 해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되는갑다.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근데 뭐예요? 그거 어떻게 써? 내가 멋지고 내가 쥐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러날 새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믿어?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할 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안 간다고 하는지. 여러분을 보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옵니다. 천없어도 와요.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고 믿을 것이 없어. 댕기는 안 되나. 인간관계는 매제하니까 그냥 지내지만 교회는 털어. 왜? 자기 유익이 없잖요. 뭐가 나타나지 있을 거 아니요. 돈이 아니라 뭔가 볼 때 이분은 참 믿는 자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 그게 없다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닌데 뭐 교회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글쎄 몸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소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요? 입만 열으면 하나님 찾고 은혜 찾고 아유 그래요. 그렇게 좋아? 좋아? 그 자기가 고민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별 돈도 못 버는 것 같더만 뭐가 이렇게 맨날 좋다고 뭐 이게 기쁘다고 하고 뭐 일도 안 풀린 것 같더만 무엇이 그게 뭐 평안하다고
그래야 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가 잘 되면 초 타고 밥 사게 커피 사게 하고 일 안 되면 멋이 안 되고 어찌고 그 똑같으니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를 보고 대체 어찌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에 아마 뭐 믿는 자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스도에 관심 갖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빌 수 있게 됐고 또 그 제자들의 빛이 오늘 우리가 받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까지 빛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요, 그것들은 그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선한 빛의 성향 영향을 끼치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보고 TV를 인터넷을 보면은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 어느 누가 교회를 오려고 오겠습니까? 졸리 흔들죠. 천국이 아니라 만국이 있어도 됐어. 너나 많이 가세요. 너는 몰라도 하는 짓들이 보면 아이고 그냥 교회 싫어. 이게 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세상 사람에게 밟혀요.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니 우리가 잘 믿고 선한 일 하면서 욕을 먹어야 그것이 영광이요 상급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 욕을 먹는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성도요 제자로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바로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소금과 빛임으로 착한 행실을 하도록 부름을 받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출된다는 거죠. 요즘 몸뚱이도 참 노출을 좋아하니까 심지어 안 보일 곳까지 다 보이는 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기는 수치스러운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공격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네가 하는 행동까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착한 행실을.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믿는 자로서 착한 행실이에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복음에 빛된 생활과 모습이고요, 구별되는 생활 방식 태도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생활 방식 태도, 너무나 돈에 혹은 세상의 화려함에 세속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욕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막아버립니다. 말 안 해요. 옛날에는 말 지금 기분 나쁘다 말하면 저대로 믿는데 뭐 나만 안 믿으면 되지. 그래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니까 복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생활하는 것이고, 부패하고 썩은 곳에서 소금의 역할과 어둡고 캄캄하고 불우한 곳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며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영광 돌리게 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